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예수님 생각하지만 성탄절이 있는 12월이 되면 예수님 더 많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두고 성육신 그러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육신 그러면 자주 들어봤던 말이고, 아, 이거 나 잘 알아 라는 생각에 당연하게 여기거나 혹 너무 익숙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서 때로는 뻔한 이야기처럼 생각해서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계가 있고 유약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저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죄를 용서하실 수는 없는 겁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마귀를 다 진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꺼리끼는 방법이었고 이방인 헬라인이 보기에는 참 미련하게 보이는 그 방법. 그렇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긴 그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가 겪는 것처럼 목마름, 배고픔, 인간이 겪는 모든 슬픔을 이 땅에서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어떤 마음, 어떤 그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통곡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었을까? 급기야는 죄인을 위해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걸까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진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후패해져 가고 그래서 육신은 쇠약하여 밤마다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도 있고요. 무엇보다 언젠가 죽는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덜컥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런 질문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몸을 가진 사람인데 신인 그가 어떻게 내 마음의 아픔, 내 삶의 현실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오래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면 참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아들을 보고 멀리서 아버지가 지켜보고 얘야 열심히 헤엄을 쳐서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위급하면 아버지가 급히 거친 물살로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너희 힘으로, 너희 지혜로, 너희 능력으로 내게로 와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영광보좌 다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의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우리의 과거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를 도우시고 장차 죽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깨뜨리실 치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영광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비천한 인간이 되셨을까? 첫째는 죽음에 두려워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이유가 죽으시기 위해서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혈과 육이라고 하는 말은 연약하여 부서지기 쉽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을 타고난 우리의 영혼의 그 실제를 잘 말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죽음을 경험할 수 없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지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한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곧 죽음, 사망입니다. 죽음이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유는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그 죽음을 도구로 시험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끝이며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15절 보니까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건강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노후가 불안하여 그리고 가진 것을 혹 잃어버릴까 봐 내가 누리는 모든 기득권을 참 빼앗기고 수치를 당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 보면 사망에 대한 공포가 노예를 붙들고 있는 쇠사슬처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그건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끔 지나다 보면 주유소나 어떤 그 비즈니스를 광고할 때 보면 풍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 모양이든 길쭉한 풍선이 막 춤을 추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렇게 춤을 추는 거. 밑에서 모터를 통해서 바람을 넣었다가 뺐다가 적절히 조정하면 쫙 폈다가 이렇게 흐물흐물 쫙 폈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모양을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를 덮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스위치만 한번 탁 꺼버리면 풀썩 주저앉는 고무조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이것 때문에 두렵고 저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 비닐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저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어두움 가지고 끌어가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슬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름으로써 사망이 쏘는 독침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시고 사망의 무기로 인간을 지배하려는 사단을 깨뜨려서 승리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가진 무진 사망 권세라는 것이 더 이상 힘을 잃어버렸어요. 마귀를 멸하신다라는 것은 마귀라는 자체, 그 존재를 없앤다는 말이 아니라 마귀가 쓸 수 있는 그 권세, 그를 무력화시켰다는 말입니다. 때로 사탄이 우리 앞에 어르렁거립니다. 하지만 이빨이 다 빠진 힘을 쓸 수 없는 사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이유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라는 그 감옥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마귀의 종로로 탈 자들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이유는 사망 권세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해내셔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 누리셨던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려 하셨는데 처음 최초에 지어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무런 부담이 없이 스스럼 없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가로막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로 가로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중보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동등해야 하고, 그리고 둘째는 사람을 완벽하게 대표할 만큼 죄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둘째는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 인간을 대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의 진정한 대표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입으셔야만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릴 수 있고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겁니다. 17절 보니까 속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심으로써 율법의 저주 아래 묶인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앞에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시고 그 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된 겁니다. 완전히 만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육신은 결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비장한 결단이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 덕분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게 하여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화목케 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친밀한 교제, 사귐이라고 말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함,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겪고 있는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시고 능히 도우십니다. 체휼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몸소 체험하여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겪는 고통과 상황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에 뼛속 깊이 이해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지혜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뭔지 아십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다 안다 그러면 의심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신 당신이 인간인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을 다 겪으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슬퍼할 때 그 슬픔의 깊이와 아픔을 다 헤아리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이 뭔지 아십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예수님은 목마름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그 밤중에 곤히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은 죄가 없을 뿐 우리와 같이 혈과 육체를 가지신 바로 그런 주님이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체휼하시다, 돕는다라고 했는데, 이 돕는다는 말은 누군가의 비명사리를 듣고 즉시 달려가서 도와주는 것을 뜻하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촤 하고 부르짖는데 외면하거나 그리고 등을 돌리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친히 겪으셔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보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신다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서 붙들어 준다는 말은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꽉 움켜잡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천사들을 구해주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 허우적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가 내 스스로는 지탱할 수 없는 인생, 그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이요, 그 은혜니 이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서서 우리를 관망하고 관찰만 하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 눈물 흘리는 골방, 한숨 짓는 일터까지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이끄는 일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있어도 자기 자신의 약함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내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무사히 걸어왔다는 것은 내 두 다리, 내 힘, 내 의지, 내 삶의 열정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강인한 군사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나아가십시오. 구약시대는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중보장을 통해서 대신 갔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 아픔을 내보다 더 잘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쏟아놓는 거예요. 때로 이민생활 하다 보면 상대에게 약해 보이면 얕잡아 보이고 어려움을 당한다 싶었는지 우리는 때 강한 척 할 때가 있잖아요. 속은 너무나 아프고 쓰리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는 때로 체면 때문에 자기의 위신 때문에 괜찮다고 말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센 척하지 마세요. 나 이런 슬픔도 견뎌냈습니다. 이런 아픔도 거뜬합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슬픕니다. 내 삶에 주어진 이 일 아무리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되지 않고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는 늘 웃지만 하나님 홀로 있을 때는 그 문제가 자꾸만 내 마음을 짓누릅니다.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함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구체적으로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연약하여 넘어져서 때로는 죄책감이 밀려올 때도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 예수 믿은 지 도대체 얼마나 되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한 기대가 무엇이니? 수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며 너 우리 자신의 실수, 그 약함을 두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약함을 다 지셨으니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진정한 부유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어른거리고 내 삶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일 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귀는 두려움을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누리셨던 그 마음의 평강을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요. 노년의 병마가 찾아와도 죽음이 내 문 앞에 서성거려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 척, 센 척, 괜찮은 척 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 앞에서 말하시고 슬프면 슬프다고 걱정되면 걱정된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내 마음을 감추고 안 그런 척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와줄 자가 있는데, 구원할 자가 있는데, 공급할 자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네 힘대로 하려고 그렇게 끙끙 애를 쓰냐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는 날마다 우리의 형편을 날마다 그 친히 겪으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이 되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진정 아멘 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성도에게 잠시 아픔은 결코 우리의 모든 것을 뒤흔들고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먼저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있는 한,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한, 그 무엇으로도 그 품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죽임당하는 그 수많은 상황, 어려운 환난 가운데도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참 힘들지 않습니까? 때로 억울한 일이 있고 오늘 많은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신세 한탄하고 그렇게 넋두리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들을 당해보셨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셨기에 시험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시련과 파도 앞에서도 넉넉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고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공급하고 부어지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사업이 때로 어려워도 자녀 문제로 마음이 아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될 해결사도 아닙니다. 똑같은 시험을 겪으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그 일들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이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멀리 저 우주 밖에서 계시며 우리가 애써 찾아가야 될 그런 애매한 신이 아닙니다. 냉정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눈뜨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관망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고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씻고 깊은 아픔의 늪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네가 내 형제라고 부르는 것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달리 말하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뭘 잘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뭔가 유익을 드리고 그랬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일방적이고 풍성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를 성도라 부르는 것을 내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다. 너희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바로 그 말씀,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탄을 기다리며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하신 선택이었다는 것. 내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나를 세상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자원하여 선택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묵상이 깊어질 때 그 사랑의 온기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줄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떠나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을 무기로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 사단은 결코 우리를 사망의 무기로 우리를 뒤흔들거나 위협할 수 없는, 우리는 온전히 자유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을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걸음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우리 모두,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죽음과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도 승리하는 진정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